교회란 사전에서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의 신앙 공동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사전적 의미고요. 교회란 성령을 받은 2명 이상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장소적인 교회는요, 2인 이상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곳을 예배드리기로 작정하고 성별한 것을 교회라고 하기에 작은 교회도 교회고 상가교회도 교회고 지하교회도 교회고 다 교회라고 불려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교회란 말,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1절에 22절에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란 에베소 4장 16절에서 오늘 본문에 읽었기 때문에 그냥 요약을 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각 마디라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분량대로 사랑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과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목사도 성직자도 모두 그리스도의 성도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게 하는 이 역할이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장성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데 역할을 해야 되고, 성도는 주의 종의 성직자의 지시를 받아 또 훈련을 받아 장성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성장돼야 되고, 성장을 시키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문 말씀을 좀 다 읽어야 되지만 다 읽으면 시간이 없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영적으로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있고, 영적으로 믿음이 청년의 믿음에 이르게 된 성도들이 있고, 영적으로 믿음이 장년에 이르긴, 즉 아비에 이르는 세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이 세 종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세 종류뿐만 아니라 아직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만나 성령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아직 거듭나지 못한, 태어나지 못한 영적인 태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교회 밖에는 교회 안으로 전달해서 믿음을 성장시켜야 될 전도 대상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 밖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 안에 데리고 와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영적인 아비의 믿음을 가지도록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성장시키는 일을 하는 곳이 바로 뭐 하는 곳이다? 교회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 대상자를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태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말하기를
전도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 안의 전도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아주 성장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전도 안 하고, 그렇게 말 안 하고, 전도라는 방법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교회 안에 오게 하는 것을 뭐라고요? 전도라고 하는데, 전도에는 두 가지 전도법이 있어요. 이 전도에는 뭐 신학교 가면 전도만 하더라도 이 전도학이라는 게 있어. 전도학 한 학기를 공부해야 돼. 한 학기를 공부하고도 부족해서 또 공부해야 되는 게 이 전도인데, 이거를 단숨에 말씀드리자면, 요약해 보자면, 전도에는 두 가지 전도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전도하는 노방전도라는 전도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인도하는 전도법, 이게 이제 관계전도라는 전도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옳고 하는 전도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전도법은 뭐냐면 관계전도다 이 말이에요. 효과적인 전도법은 뭐냐면 관계전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관계전도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전도도 법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주변에 어느 날 자 전도하면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을 향하여 전도해야 관계가 맺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효과는 관계전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전도를 해서 교회 안에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오면 이제 끝났느냐? 모든 교인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교회 안에 데리고 왔으니까 끝났다, 내 역할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거는 아직도 교회 안에 데리고 온 거에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요. 이 사람을 영적인 거듭난 사람으로 바꿔놔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거듭나지 않은 태아를 데리고 온 사람을 영적으로 믿음의 어린아이로 거듭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게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회개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내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듭나려면 어떻게 하냐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면 내가 나의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스스로의 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로 내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일일이 진짜로 자백할 때, 그게 100%일 때 성령이 임하는데, 이 성령이 임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죄를 자백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감춰야 돼요. 드러나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감을 당하고 감옥도 가고, 모든 제재를 입으로 시인할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고정되어 있고 경직되어 있고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면요, 시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굉장히 힘들고요, 어렵고요, 안 하고 싶고요, 그만두고 싶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별 생각이 다 들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회개를 할 때 죄사함, 거듭남에 성령이 임재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교회를 다니기 전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과연 만날 수 있느냐? 만났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과연 나도 만날 수 있느냐?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뭐 안 만나져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내 인생에 진짜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면 뭘 못하겠냐, 그런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적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가 이게 그런 기적이 생기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를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됐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나는 진정한 믿음인이다. 이제 뭐 나보다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나와 같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천부당 만부당. 그건 예수를 분명히 영접한 것은 사실이고 성령이 임한 것은 사실이고 제3 거듭남의 이 사실 일어난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고 하나님을 만난 것도 사실이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믿음의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갑자기 방언받고서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가 엄청나게 뭐가 돼서 진짜 옛날에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바로 기도는 원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진짜 충격적이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믿음의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어린아이인 이 사람이 믿음의 청년으로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어린아이가 믿음의 청년으로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청년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에서 말하기를 악한 자를 이길 때 믿음의 청년으로 자랄 수가 있고요, 흉악한 자를 이길 때 청년으로 자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악한 자, 흉악한 자 누구를 말할까요? 옆집 도둑놈을 이야기할까요? 앞집의 강도를 이야기할까요? 그게 아니고 악한 마귀 사탄을 지칭하는 것인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을 이겨야 믿음의 청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서 6장 11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 이거 설명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요약하면 하자면 예배 성공, 하루 1시간 교회에서 기도 성공, 관계 성공, 충성 성공, 이 4대 성공이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요? 영적으로 믿음의 청년인 믿음으로 성장을 시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과연 믿음의 어린아이인지 믿음의 청년인지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10년 되면 믿음의 청년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믿음의 청년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내 나이가 40이 되면 믿음의 청년이 되는 걸까요? 모조리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청년인 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믿음의 청년으로 그 믿음이 성장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예배 성공, 하루 1시간 기도 성공, 충성 성공, 관계 성공이 이 행위가 습관적으로 익숙한 상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배 드리는 게 더 기쁘고 차라리 기도하는 게 더 행복한, 그래서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게 낫고 차라리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그냥 몸에 익어버린 사람들을 믿음의 청년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상태를 믿음의 청년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이 믿음의 청년이 되면 이제 믿음의 끝자락에 왔느냐 그게 아니라 믿음의 청년은 반드시 믿음의 장년으로 자라야 됩니다. 은혜는 이 정도면 충분히 받았지만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갚으려면 믿음의 장년으로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장년으로 성장하려면, 영적인 청년에서 영적인 아비로 자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1번 1이 있고 2가 있어. 한번 우리 모두 한번 세게 한번 읽어보자 이 말이에요. 시작. 교회는 한 성도가 전도부터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의 장년으로 성장하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교회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면 절대 그거는 믿음의 장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믿음의 장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라는 곳은 전도 대상자로부터 이렇게 장년에게까지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성도가 믿음의 장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연합을 하여 그를 섬기고 배려하며 기도하여 그들의 믿음을 성장케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 이 장년이라고 이해가 될 거예요. 한 성도가요, 교회 밖에 있는 성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장년으로 자라려면 그냥 자라지를 않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자라느냐? 안 자라. 그를 섬기고 배려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시간을 갖고 도와주고 힘을 써야만이 이렇게 믿음이 자라게 되기 때문에, 셀이 한 사람이 그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셀 사역의 셀이 이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낳았어요. 잘 자라줄 거야 쟤. 잘 자라고 말고, 하나님이 쟤를 낳게 했으니 키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음도 엄청나게 안 좋아요. 그리고 내버려 두면 그 아이가 자랄 수 있을까요? 못 자랍니다. 자식들이 크는데, 자식 지가 그렇게 나빠지는 놈도 있어요. 솔직히 부모 잘못은 아무것도 없는 이 인간은 선악이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왔기 때문에 부모와 관계없이 나빠지는 놈들도 있어요. 그거는 사실 부모 탓은 아니죠. 근데 정말 많은 비중이 부모가 아이를 잘못 키워서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예. 솔직히 애 놓고 관심도 안 주고 마음도 안 주고 사랑도 안 주고 보살펴 주지도 않고 배려하지도 않고 그냥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나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진짜 자식을 키워도 그냥 내버려 두면 제대로 못 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정성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고 섬김이 들어가고 배려가 들어가면 어쨌든지 잘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전도 대상자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잘 성장하려면 그 셀원들이 힘을 모아서, 왜냐하면 자식은 한 부모가 키울 수 있지만 이게 영적인 것은 한 사람이 하기는 벅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셀이 함께 달라들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교회에 나오게 하는 사람은 전도 합심에 나오게 하고, 나온 사람은 중부기도에서 그로 하여금 예수 영접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또 믿음의 청년을 자랄 때까지는 전화해서 예배 성공하게 하고, 전화해서 붙들어서 또 하루 한 시간 기도 성공하게 하고, 막 욕하면 욕 좀 덜어 먹고, 그죠?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붙들고 기도하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관계 맺게 하고, 이 역할을 할 때 그들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일을 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진짜 어떨 때는 뭐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주시잖아요.
그런 이유는 이 일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사명감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는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또 그렇게 이렇게 이걸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고 하신 것처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진짜예요. 제가 여러분이 옛날 분은 제가 무지무지하게 바빴어요. 정신없이 바빴어요. 엄청나게 바빴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이렇게 지켜주신 이유는 내가 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 대신 해주셔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만 그럴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 사명이 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